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전서, 후서,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날에도 그리스의 제2의 도시인 데살로니가, 그리고 1세기 성서시대에는 이 나라라는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라는 시를 방문했고요. 그곳에 방문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과 성장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실라와 더불어 디모데와 더불어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시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예수를 많이 믿었냐? 그 지역의 권력자들, 유력한 사람들의 귀부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어김없이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더 지독하고 악랄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요 지역의 아주 질이 안 좋은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데살로니가 시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폭동을 일으킨 주범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리스도인들하고 거짓으로 관가에 고발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해를 뒤집어쓰고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지명수배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체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야반도주를 하게 돼요. 데살로니가 시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운 지 3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1장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소리를 듣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었어요. 사랑의 말로, 위로의 말로 그들의 수고를 칭찬할 필요가 있었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그러한 가운데서 또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그 이단들은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리켰냐? 부활이 없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가리켰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교리, 재림의 교리를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고요. 나아가서 이 환난과 핍박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향하여 감사하는 이 감사 신앙을 잃지 말라라고 권면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기본 감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즉 태초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알고 정해놓으시고 구원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본 감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아,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특별히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것에 나는 감사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나를 알고 정해놓으시고 구원적 선택을 하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이런 기본 감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3주밖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자, 그런 성도들이 어찌 그 무서운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며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또한 역시 살펴본 대로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끝내주는 교회였기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어려움을 이겼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와 더불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태초부터 알고 정해놓고 구원적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4절을 통해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은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가질 수 있었다. 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결과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자, 구원적 선택을 하신 자는, 환난과 선택을 받은 자는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예. 자,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구원적 선택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시는, 태초부터 이 선택하시는 구원적 선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선택을 받은 자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답니까? 그의 뜻대로, 다른 말로 그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정해놓고 구원 때가 돼서 구원적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한 구원적 선택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감사할 일이죠.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더 우리보다 정의로운 사람도 많고요. 더 우리보다 선행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아가서 더 우리보다 세상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뜻하신 바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적 선택을 베푸셨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행실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존재들이에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으려고 막 참고 견뎌내며 이 믿음을 지키려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고 정해놓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그 부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한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설령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특별하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즉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적 선택하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즉 기본 감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할 기본 감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도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심령,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세요. 이전에 죄인지 몰랐던 것을 죄로 깨닫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삶을 살게 되면 불편해서 못 살게 만드세요. 괴롭게 만드세요. 그래서 회개케 만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불편해서 못 살아요. 힘들어서 못 살고 괴로워서 못 살아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됐어요. 왜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나아가 그분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끊어버릴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우리의 지난날의 악한 행실과 생각과 습성들을 끊어버리게 만드세요. 끊어주세요. 이와 관련해서 설교를 준비하다 저 부산에서 지금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책 속에서 한 간증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이 목사님 교회, 심호하시는 교회의 한 권사님, 자매님 이야기인데요. 이 자매님이 지금 50이 다 되신 자매님이신데요. 이 고등학교 때 더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약도 드셔보고 치료도 받아봤는데 쉽게 이 우울증이 회복이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요, 이상하리만큼 담배를 피면 마음이 진정이 되더래요. 희한한 일이죠. 네, 그래서 치료 겸해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대학에 가고 결혼할 쯤에 이르러서는요, 담배를 하루에 2각씩 안 피면 도저히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결혼하는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지만 그러한 사실도 남편에게 또 시부모님들에게 다 얘기를 하고 허락을 구하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2각씩 담배를 펴야만 하니 이 몸이 제대로 성할 날이 있겠습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 무엇보다 자녀가 태어나니까요, 자녀에게도 안 좋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것이 참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는데 내가 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구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거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것에 늘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제어가 안 되고 금연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끊게 되면 또 안 피게 되면 또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며 작정하며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수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은 똑같은 기도를 하고 교회 문을 나섰는데 그날따라 이상하리만큼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 담배 피는 그 담배 냄새가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냥 끊어졌고 당연히 우울증도 사라졌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룩하지 못한 삶과 행실과 생각들을 제어하셔요.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살 수 있으니, 성결하게 살 수 있으니, 죄 안 짓고 살 수 있으니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기본 감사를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그리스도인한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기본 감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말하고요, 그 복음을 듣고 알고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신 것, 우리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인, 구원에 이르는 진리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본 감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아직도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인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똑똑히,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 하셨고 그 접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차를 1시간 반만 달리면요, 개성 땅이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있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복음 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듣고 접하는 순간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직결 심판을 받거나 삼족이 멸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역사와 똑같은 과거 언어를 쓰고 있고 문화를 공유했던 같은 혈족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간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이자 복입니까? 무엇보다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이른 유일한 길인 진리인 복음을 아무리 알고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안 믿어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3대째 목회자 집안의 출신이면서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복음을 들었지만 이게 안 믿어져서 구원받지 못한,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안 믿어져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져서요. 가슴에 안 와닿아서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진리인 복음을 알고 들었고요, 그것이 믿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깨닫게 하시고 누가 우리에게 믿게 하시겠어요? 사람이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갖게 하겠냐고요. 믿어지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야,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며 굳이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감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진리인 복음을 믿지 못할까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 말씀 또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사탄마귀가 우리의 제자 사탄마귀가 많은 사람들의 귀를 닫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마음에 막 의심과 불신의 씨앗을 뿌려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답니다. 아무리 알고 들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의심과 불신의 씨앗을 그 심령에 뿌려놔서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진리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인 복음을 알고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우리는 지금 사탄 마귀의 지배 속에 그들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감사의 조건 하나 없어도 나는 지금 성령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있으니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 기본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기도 제목,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기본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본 감사에 충실해야 하나님은 그 위에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런 기본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본 감사가 무엇입니까?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 도대체 내가 무엇이고 누구이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예지예정하시고 철저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하에 나를 부르시고 가장 이상적인 순간에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나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기본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받아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죄짓지 않게 하시고 죄짓는 마음 불편하게 해서 회개케 하시고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습성과 생각과 행동을 제어케 하셨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이른 유일한 진리인 복음을 알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평생 들어도, 평생 알아도, 평생 공부해도 안 믿어져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 많은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의 밭에 뿌려져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씨를 맺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이런 거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 영광을 돌려야 할 거예요. 이런 기본 감사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매우 감동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메마르다 할지라도 메마른 곳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은 샘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본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